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죠. 인생은 참 많은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 앞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또 세상을 비난하고 회의적이게 되고 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고 억죄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구원과 희망과 소망,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내가 알아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리고 감사가 솟아나고요. 내가 죄에서 자유해졌구나 라는 그 기쁨이 솟아나요. 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아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끝으로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라는 배구 선수가 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한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은퇴 선수들 또 아마추어 선수들을 데리고 팀을 꾸렸어요. 근데 이 팀이 사실은 세상에서 보자면 좀 실패한 사람들,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또 아까 프로가 아닌, 프로가 되기 전에 아마추어들, 이들을 데리고 팀을 꾸려서 아마추어 실업팀과도 경기를 하지만 나중에 프로팀과도 경기를 해요. 그런 팀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농구팀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감독으로 이 김연경 선수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농구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김연경 선수가 농구 선수로 또 이제 전향한 것 같이 배구 선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과 행동이 고마워요. 빨리 캐치를 했어. 배구 선수입니다. 배구 선수. 배구와 농구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이제 선수들을 모아서 막 팀을 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은퇴한 프로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고민이 많잖아요. 난 이제 직업 뭐 하지? 또 운동 선수들은 은퇴를 젊은 나이에 하더라고요. 30대 초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직장 생활을 30대 초반에 은퇴해버리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막막한 거예요. 이제 프로 선수들은 이제 그 기간이 짧으니까. 또 아마추어 선수들은 프로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 아마추어로 있다가 20대를 보내다가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럼 평생을 운동해 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다가 이제 김연경 선수가 팀을 모집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모집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 자신 없는데, 나 잘 못하는데 왜 날 불렀을까? 또 하지만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뭘 할까? 앞으로 이 선수를, 이 감독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서 기대감도 있을 테고. 그중에 몇몇 선수들은 어릴 때 김연경 선수와 사진 찍은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를 롤 모델로 배구 선수의 꿈을 키운 선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을 못 키워보고 또 프로의 높은 벽을 경험하고 또 프로에서도 일찍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자기의 우상이었던 김연경 선수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농구에 대한 마음이 죄송합니다. 오늘 농구가 왜 이렇게 꽂혀있지? 배구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 배구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수는 그런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 선수는 프로였어요. 프로였는데 프로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뭘 할까 이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김연경 배구 선수를 만나서 이 배구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구를 한 이래로 가장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시합을 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굴 만나서? 김연경 배구 선수를 만나서. 그래서 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인생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김연경 감독을 만나니까. 처음엔 엄청 졌어요. 왜? 손발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팀워크가 점점 이루어지는데 나중에요. 여자 배구 우승팀, 프로 우승팀과 경기를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본 사람 있죠? 이겼어요. 이 여자 배구 프로팀 우승팀을 이겼어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팀을 그대로 해서 프로로 데뷔시켜야 된다. 지금 막 난리가 막 났어요. 난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초반에 왜 하냐면 한 사람의 운동선수, 배구 선수를 감독으로 만났어도 자신의 삶이 참 절망적이고 뭘 해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인생 속에 힘이 솟아나고 인생이 막 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물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한 달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 또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고통은 주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든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오늘의 배경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12라는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거든요. 이제 이 수의 조합이 이렇습니다. 3이라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하나님의 수와 하늘의 수와 4라는 세상의 수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의 곱이 3, 4, 10이잖아요.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그래서 7도 12도 성경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12지파, 12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그런 어떤 무리, 어떤 집합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완전한 고통이 있지만 그 완전한 고통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연히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고 우연히 구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출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성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인도 몰라요. 너무나 고통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율법에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돼서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 터치를 못했어요. 만약 그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저촉이 되어져서 돌을 맞았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12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가족 외에는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절대 못한 거예요. 그 오랜 고통 동안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든 삶을 보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대인기피증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울증 한번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는 인생은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끝도 없는 고통 속에 이렇게 절망 속에 있나?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왜?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 있었겠죠. 중한 병이니까. 여러분, 지금과 그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죠. 혹시 그러다가 병을 못 고치면 다른 병원에 가면 그 엑스레이 찍은 거, MRI 찍은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의사와 저 의사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명 의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병 고쳤는데 안 돼요. 그럼 다른 의사 또 찾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또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사실은요, 이래. 그러면서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 병이 여성으로서 얘기하기 쉬운 병이에요? 어려워요. 보여주기도 힘들어요. 너무나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새로운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나을 수나 있을까?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만나봤지만 또 여러분, 의사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돈 밝히는 의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살 이렇게 가만히서를 속여가지고 이 여성의 돈만 뜯고 돈만 빼앗고 돈 벌고 여성을 버리는 의사도 왜 없었겠어요? 상처란 상처는 받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으면서 이제 이 여인은 돈마저 다 잃게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여성이 부정한 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만나고 다른 사람도 사회생활도 못하는 다 얽매이게 만드는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날마다 지쳐서 절망 속에 우울 속에 갇혀있던 이 상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태는, 이 소망 없는 상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워보지만 또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 문제 앞에서 또 다시 절망하고 끊임없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이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 없는 그 빈 허전한 마음을 세상 것들, 물질로, 쾌락으로, 인정받는 욕구로, 세상 인기와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터진 웅덩이 같아서 채워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끊임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척합니까? 나 잘 사는 척합니다. 나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SNS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행복한 우리 삶 너무 행복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어요. 속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속으로 다. 저 가끔씩 그런 뉴스도 보잖아요. TV에서 모 프로에서는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들 부부를 이렇게 찍으면서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사람들한테 부럽다는데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봤어요. 어떤 미스 코리아였는데 실명을 밝히기 좀 어렵고 이분도 그런 프로그램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 찍을 때 이미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 근데 보여주기 위한 쇼 윈도우 부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혼했어요. 결국에는. 세상이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재에 있는 고통들, 절망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또 이것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한들 어떻게 해결이 또 됩니까?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다 힘들죠. 이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 끊임없는 질병들, 고통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하고 지금 사는 남자와도 실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6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다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예배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난 기쁨에 그 동네로 뛰어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고통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과 구원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도, 어떤 인생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그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믿는 자가 얻습니다. 믿는 자가 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들, 수천 년의 예언은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역사적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로, 구원자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먼저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뭘 들었어요? 소문.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가 지난주 설교의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대.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대.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데 그분께만 나오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모든 절망 중에서 이 이야기가 복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능력 있는 주라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아니 그냥 정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뭐 어떻게 뭐 만질 수도 없겠지만 그냥 살짝 옷깃만 스쳐도 그 능력이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지난주에 또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 이 소중한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찾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못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라도 되면, 예수님이 옷을 만지다가 사람들에게 노출이라도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야만 내 병이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2회를 병을 알아보세요.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온몸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운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몸은 아마 빼빼 말랐을 거예요. 근육량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도 없었을 텐데 그 연약한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 막 수백 수천 명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뚫고 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해요. 정말 해요. 그 시간 기다려요. 그 시간 줄 서더라고요. 물건 사는 사람들요, 뭐 아이폰 새로운 게 나왔대, 어떤 신상이 나왔대, 야, 새벽부터 몇 시간을 그걸 해야겠다 하면 거기서 텐트까지 치더라고요. 텐트까지 쳐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 BTS 미국에서 공연할 때 그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며칠 전부터 텐트까지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요. 반드시 해야겠다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내가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때로는 이 예수님을 만지다가 걸리면 자기가 돌에 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지금 단지 여러 상황들, 혹시 가다가 내가 돌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갈 수나 있을까, 내가 몸이 연약한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참 방해가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때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 줄어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한 우리 마음을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존귀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신다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뒤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문제와 상황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동일합니다. 지난주와 백부장과 동일하죠. 동일해요. 안 되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고 저걸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상황보다 정말 뛰어나시고 높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깃에 살짝 스쳐 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우와, 나았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힘과 그 마음의 담대함과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완전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반드시.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해요. 적지 않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혼의 기쁨이 내 안에 차올라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나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혹시 가능하신 분 에어컨을 조금만 온도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많이 더운 것 같고. 네, 감사해요. 네. 그 바람 그 세기도 한 칸으로만. 네, 감사해요. 네, 이게 또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졸리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저 우대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경험한 사람도 알지만 주님도 아셔요. 양쪽 다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멈춘 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러 이렇게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시간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귀한 시간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예수님 왜 뒤에 옷자락만 잡았어요? 자신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왜?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이거 불법이거든요.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굳이 서셔가지고 누구냐? 누구냐 찾으시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예수님 조금 이 여인을 너무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눈만 마주칠 수 있었잖아요. 너냐? 그래.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딱, 그러니까 그 여인과 눈빛이 딱 마주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면서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별 문제 없는데 주님은 서셔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두려웠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지금 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밀고 땡기고 주님 찾겠다고 보겠다고 난리인데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맞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반드시 누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왜요?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주일에 물론 시차는 다르겠지만 세계에는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네. 우리 새생명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주일에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수억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찾으십니다. 보고 계셔요.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제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아무튼 일당백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 수천 명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가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주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믿음의 한 사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중에 누구만요? 믿는 자예요.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안다. 그래요,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셔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주님은 나의 예배를 들으신다. 나를 찾고 계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나 같은 자 분명히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다. 내 오랜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찬송 계속 부르잖아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여인은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갖고 적당히 해보고 말지 뭐 안 되니까 뭐 때가 되면 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이미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이미 낫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주님께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제 가족인데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뭘 보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전심으로 여호와, 전심해야 돼요, 여러분. 좀 해보고 말지. 좀 어떤 정도까지만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전심, 이거 아니면 안 돼. 전심 뭐예요? 한 마음이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주님 아니면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저 다른 거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셔요? 능력, 성령의 권능 베푸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어떤 어려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보다 그걸 바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등장한지 여러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이제 손 댔는데 병이 나왔대. 기적을 봤대. 소문이 탁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옷자락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12회를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 똑같이 한 사람. 그들은 그대로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샘플들이 참 많죠. 성경 안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왜 적어놨겠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대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12회를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너한테만 해줄게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 잡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기적들이 많습니까?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건 다윗의 이야기야. 그 모세니까 그랬겠지. 엘리야잖아, 엘리야. 그 백부장이잖아, 백부장.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주를 만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 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그분 변치 않으세요.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그 좋으신 주님을,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구원은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권세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사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병도 치유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맞아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의 그 영원한 것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33, 34절입니다.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자신이 부정한 자인 것을 다 이제 뭐 숨기고 감출 것도 없었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 율법 어겼어요. 그럼 뭐 맞아요 이제? 돌 맞는 거예요.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제는 뭐 괜찮아.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 나 주님 만났어. 이 기쁨과 감격 속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고치셨네. 돌 맞아도 이제 괜찮아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낱낱이 지금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고요. 자녀도 없었어요. 이 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아무도 너를 돌로 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단지 와서 병이 낫고 싶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병뿐만 아니라 지금 따라라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요, 물론 병 나으면 기쁘죠. 또 문제 해결요, 기도해서 받으면 참 기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안 찾아옵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럼 다른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없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향이라 그러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봐요. 천국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들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 좀 예배 좀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된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이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구나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죄의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를 다 해결했다. 이제 나를 믿는 자,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다움이죠. 자녀다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강건할지어다. 다시는 그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돌아가서 질병 한 번도 안 걸렸을까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뭐 완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아팠을 거예요. 어딘가 또 다치고 피도 났어요. 어디 팔도 다리도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죠. 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감사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제 전에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슬프게 눈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돈 문제 생겨요. 건강의 문제 생겨요. 암도 걸려요. 죽을 위기도 찾아와요. 숱한 어려움을 다 찾아와요. 그러나 믿는 자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무엇도 내 마음에서 주님 계신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구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이 싸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을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어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선명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는 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찬송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롭고 지혜롭고 능력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갈급하게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오직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선명하고 복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삶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